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지켜가시며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미쁘심으로 말미암아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태초에 창조하신 대로 해가 뜨고 지는 것을 보게 하시고 밤에 달과 별을 보게 하시고 비와 눈을 보며 또 계절의 변화를 통해 그 창조 질서를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창조를 마치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듯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고 관리하게 하시고 다스리라 하시며 하나님의 동역자로 우리를 삼아 주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창조 섭리 앞에서 지극히 작은 경험으로 함부로 이해하려 했고 내가 아는 그 일부의 지식과 경험으로 교만해진 내 모습에 부끄럽기만 합니다. 내 교만의 말과 교만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이 해를 당하고 마음의 상처를 입기도 하며 복음에서 멀어지게 할 수도 있고 시험 들어 떨어져 나가게 할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늘 겸손하게 하시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우리로 잊지 않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분들을 위해 또 참고 인내하고 절제하는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누구보다 먼저 일찍 이 추위에 일어나 난방기계를 작동하고 준비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모일 때마다 주변을 돌며 또 교회 오는 길에 쓰레기를 치우고 깨끗하게 정리하며 맞이하는 참 귀한 마음을 가지신 일꾼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짐작할 수 있는 수고도 있지만 험한 말을 당해도 원망과 불평의 말을 들어도 입 밖에 내지 않고 마음속에 홀로 사귀며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서 희생하는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강하게 요구할 수 있고 책망할 수 있음에도 침착과 여유로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는 분들도 있습니다. 교회의 재정을 아끼고 절제하며 또 반대로 자신의 여유를 아끼고 절제하며 주의 전에 그 아낀 것들을 바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기저기 연락을 하고 연락을 받고 조율하고 알려주고 그들의 하소연을 들어주고 그렇게 보이지 않게 수고하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너무 귀한 이들의 수고, 그럼에도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 부르는 겸손한 분들이십니다. 주님, 이들 모두의 삶이 평온하게 하시고 섬기고 봉사할 때 그 기쁨도 넘쳐나게 하옵소서. 내가 섬길 수 있다는 것이 내가 비록 작은 부분이라 할지라도 함께 합력하며 하나님 앞에 봉사할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이 나의 성장이고 성숙이고 하나님 더 가까이 알아갈 수 있는 교회를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인 것을 알고 열심을 다할 때 그들의 건강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 또한 평안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아프고 힘들 때에도 또 외롭고 괴롭고 그리고 지쳐 쓰러질 때에도 주님 늘 손잡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서로 돌아보아서 격려하고 응원하는 소중한 관계들 다 되게 하옵소서. 눈 내리는 날 또 어렵게 한 걸음 한 걸음 떼며 주의 성전을 찾은 귀한 분들입니다. 하나님, 이들의 발걸음, 이들의 마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이 귀한 마음들을 주님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그리고 헤아려 주셔서 내가 너희를 더 가까이 하겠다, 나를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복 주시겠다 하시는 주의 말씀이 이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간사와 간구의 예물을 드리는 사람, 가족과 함께 나온 사람, 어린 자녀와 함께 주님을 찾은 사람, 그리고 마음의 다짐과 결심을 주님께 아뢰고자 나온 수많은 그 믿음의 발걸음들을 축복하오니 하나님, 이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감당할 만한 힘과 피할 길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말씀을 깨닫는 기쁨을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성령님을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부터 11장까지입니다. 어제 본문인 6장까지는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 중에서 특히 교회의 분쟁 그리고 도덕적 무질서에 대한 책망과 바울의 교훈을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 7장부터는 고린도 교회가 이미 바울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서 질문했던 신앙생활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어떤 목회적 답변, 어떤 법적 답변이 아니라 목회적 답변을 한 내용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결혼 문제,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 예배와 관련된 문제, 또 부활과 관련된 문제 등에 대해서 차례대로 답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7장은 결혼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왜 결혼에 대해서 그 당시 바울에게 질문을 했을까요? 이게 왜 문제가 됐을까요? 그 배경이 무엇이냐 하면 고린도 지역 사람들이 당시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요, 육체는 추하다 그리고 악하다 여겼고 영혼만이 순수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와 정반대의 철학도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육체를 아무렇게나 어떻게 사용해든 상관없다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죠. 본능이나 육체적 탐욕을 충분히 만족시켜도 결코 나쁜 것이 아니라 여겼던 겁니다. 또 이와 정반대로 육체를 억압해야만, 육체를 과감하게 어떤 금욕해야만 영혼도 순수해질 수 있다면서 이렇게 양극단적으로 본능과 욕망을 모두 부정하기도 했던, 그리고 본능과 욕망에 충실했던 그런 모습이 나왔던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음행과 방탕을 일삼았던 사람이 많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극단적인 금욕 생활을 하면서 결혼조차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이런 시대 문화적 생각들이 당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큰 영향을 주고 있었던 거죠. 거기다가 종말이 가까워 온다고 하니 꼭 뭐 결혼할 필요가 있어? 그리고 이미 결혼을 했던 사람도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의문까지 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 우리 7장 1절부터 7절까지를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님.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바울의 답변이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나요? 일단 본인이 독신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어떤 성적인 욕구에 대해서 크게 절제할 수 있는 은사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입장이 좀 더 나타나지요. 1절부터 보니까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것이 더 유익하다. 이런 말을 한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바울은 자기의 성적 욕구에 대한 어떤 은사가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제할 수 있다면, 나와 같은 은사가 있다면 독신이 더 유익하다는 거죠. 배우자를 위해, 가정을 위해 기본적으로 쓰이는 에너지가 많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그런 입장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말하기를 사람마다 다르다. 상황마다 또 다르다. 은사와 또 받은 은사와 욕구와 절제 또한 다 다르기 때문에 각 사람마다 이럴 땐 저렇게 또 저럴 땐 저렇게 저마다 맞게 결정하고 살아가면 된다고도 말하지요. 반복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 17절을 먼저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같이 명하노라. 자, 20절도 보면 같은 내용이죠. 그리고 24절도 같은 내용입니다. 이 자칫 오해할 수 있는 말이지만요, 결혼에 관련된 말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성도가 결혼한 상태이든 아직 결혼하지 않은 미혼 상태이든 아니면 이혼을 했든 아니면 불신자와 결혼을 한 상태이든 저마다의 상황을 막 일부러 이리저리 바꾸려 하지 말고 각 처지와 상황에 맞게 하나님 섬기는 자들이 되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삶의 형편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는 바울의 권면인 거죠. 이제 8장으로 넘어가면 8장부터는 우상 제물과 관련하여 말씀합니다. 초대교회에서 우상 제물 먹는 문제는 우리나라로 비유하자면 마치 제사 문제만큼이나 큰 관심사였고 문제거리가 되었습니다. 당시 우상 신전들이 어디든지 많이 있었거든요. 특히 이 고린도 도시는 타락한 도시인데다가 항구 도시다 보니까 어떤 미신적, 우상적 그런 신전이 꽤 많았습니다. 종류도 치유의 신, 태양의 신, 미의 여신, 당시 유명한 우상 숭배와 관련돼서 12개의 커다란 신전이 있었을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신전들에서 거의 매일매일 바쳐지는 그런 제물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제물들, 그 고기들이 시장에서 그대로 유통되고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바울에게 질문한 거죠. 여러분, 이것이 왜 문제가 될까요? 고기 사서 먹으면 되는 건데 이게 왜 문제가 됐을까요? 이것은 좀 더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며칠 전에 보았던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공의회, 최초의 어떤 총회 같은 것을 했잖아요. 거기서 결정한 내용 중에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흘러가는구나, 우리 이방인도 어떤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자. 근데 이방인들에게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인정하되 몇 가지 금지한 것이 있었습니다. 크게 4가지였는데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음행, 목매어 죽인 어떤 동물의 고기, 그리고 피, 이런 것들은 좀 금했거든요. 이런 것들을 멀리하고 금지하는 요구를 공회에서 결정했습니다. 물론 이런 요구사항들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다만 율법에 익숙한 유대인들의 어떤 습관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존중해주고 또 지켜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최소한 이 4가지만큼은 금지시켰던 거죠. 사도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정을 알려주는 것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이 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한 가지 가이드를 줍니다. 저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봐요. 뭐냐 하면 법을 지키는 것을 가지고 정죄하고 판단해서 지적하는 방법이 아니라 이 문제는 사랑과 절제로 접근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거예요. 저는 교회 안에서 이것도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우리 내규, 규칙, 원칙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이것을 지켜나가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저는 사랑과 절제가 참 덕이 된다라고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 먼저 8장 1절부터 4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자, 연이어서 조금 건너뛰어서 8절과 9절도 읽어봅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마지막 부분 13절도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네, 아멘. 1절에 보니까 지식보다 사랑을 더 강조하죠. 이후 내용이 이 문제는 사랑으로 풀어가야 할 내용임을 이미 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마도 고린도 교인들이 이 바울에게 편지를 보낼 때 본인들의 지식을
자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답하기를 교인들이여 우리가 다 서로 배우고 경험하고 아는 것들이 많겠죠. 다 지식 있는 줄로 알지만 실제 그 지식이 교회에 덕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가끔 우리가 보고 들은 것, 경험한 것이 많아서 그것이 오히려 고민될 때가 있잖아요. 지금은 정보가 많이 공유되고 언제든 쉽게 검색이 가능하기 때문에 서로 간의 정보에 대해서는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 면만 보고 마치 전부를 다 안다고 말하는 그런 고집스러운 모습이잖아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명절이나 또 가정에서 제사를 챙기는 집들이 있었잖아요. 거기서 홍동 백선이 여러 가지 한자 문구가 나오면서 내가 아는 것으로 교만하게 말할 때 있잖아요. 모르는 사람을 무시할 때 있었어요. 이런 것도 몰라? 우리 전통을 무시하면서 내가 아는 것으로 정말로 공부하고 배우고 여러 번 반복해서만 익힐 수 있는 특별한 지식 몇 가지 때문에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교만하게 말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명절에 모여서 원래 목적은 즐겁게 모이고 화목하게 모여서 옛날에 그 선조들의 가르침과 그들의 수고와 우리 가족의 화목을 위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덕담을 주고받아야 할 그런 즐거운 명절이 젓가락 숟가락 위치 잘못 나왔다고, 방향 잘못 나왔다고, 동서남북 위치 잘못 잡았다고, 제대로 줄 맞추지 않았다면서 본인들이 알고 있는 지식 몇 개 때문에 자기 기준 자기 지식으로 서로 주장하면서 싸우잖아요. 밥도 안 먹고 그냥 휙 돌아갈 때가 많았잖아요. 여러분, 지식이 덕이 아니라 용납하고 존중하고 배려하는 어떤 그런 사랑이 덕을 세운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으로 접근할 문제가 있고 사랑과 절제로 접근할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2절에 보니까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고 말한다면 여전히 모른다고 생각하라는 거죠. 하나만 보고서 딱 일부분만 보고서 전부를 안다고 고집스럽게 말하는 사람들을 지금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미국 서부에 가면서 LA 지역이나 이런 지역에 가면서 저 반대 동부 뉴욕이나 이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나 미국 가니까 어서 와서 나 만나, 쉽게 오잖아, 자동차 타고 오면 몇 시간이면 오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 기준으로 말하는 거죠. 어느 하나만 경험하거나 내가 경험한 것을 가지고 다른 것도 다 그럴 거야 라고 강하게 고집스레 주장하면 정말 부끄러워집니다. 오히려 많이 아는 사람은, 많은 것을 경험하고 많은 사람을 만난 사람은요, 내가 아직도 모를 수 있다는 그런 생각에 더 조심스러워지는 겁니다. 자, 여기서 바울은 원칙적으로 말하기를 우상 제물을 먹을 수 있다 말하죠. 그 이유로 말하기를 우상 자체가 실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것을 잘 안다, 지식적인 측면을 말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사실, 그러니까 이러한 지식이죠. 이러한 지식이 모두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한 교회 안에 있지만 믿음의 정도가 다르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마다의 지식이 다릅니다. 이 지식만을 앞세우면서 우상제물을 함부로 먹으면 이런 지식 없는 자는 실족하고 상처 입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우상제물에 대해서는 자유하지만 나의 자유로 타인을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서 나는 절제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고기를 먹지 않아서 타인에게 유익이 된다면 나는 고기 안 먹겠다, 그것이 타인을 위한 배려고 존중이라는 거죠. 이와 관련하여 9장은 바울의 실제 사례들을 언급하며 설명합니다. 바울의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보자면 먼저 우리 9장 18절과 1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 바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조금 더 뒤로 가서 22절과 23절도 읽어봅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리스도로 인해 참된 자유자가 되었어요. 하지만 내게 주어진 그 자유를 가지고 다시 종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오늘날 좀 귀한 도전이 됩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세상인데 내 것으로 내 자유로 내 권한으로 오히려 다른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요. 분명히 내가 지시할 수 있고 책망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고 타일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를 나보다 더 높은 사람으로 여기며 자신을 낮추고 섬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목장장님을 비롯해서 교회학교 교사도 마찬가지고 수많은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분명 큰 소리 칠만 하고 경험도 참 많은데도 마치 처음 하는 것처럼 겸손하게 조심스럽게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분들이 보일 때마다 저분 참 귀하다. 저분 저 성품은 정말 귀한 성품이구나. 근데 반대로 정말 조금밖에 몰라요. 봉사도 얼마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많이 하는 척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속상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 저분도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더 성숙해지겠지. 또 기다림의 시간도 필요할 때 있습니다. 내 자유와 권력으로 다른 일을 위해서 선하게 사용할 줄 아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지난 수요 기도회 때 몇 번 말씀드렸던 온유라는 주제와도 연결이 됩니다. 온유한 사람이 귀하고 또 온유의 열매에 도전케 되는 또 그런 말씀을 오늘도 이렇게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10장에 가면 9장과는 다르게 이스라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남용했던, 그래서 심판받았던 그런 잘못된 실제 사례를 말하죠.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출애굽한 다음에 자유인이 되었어요.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인데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낸 물을 마실 정도로 기적과 은혜까지 경험해요. 하지만 이 자유와 기적을 체험한 이 경험을 가지고 이제는 방종이 됩니다. 멋대로 행하는 거죠. 하나님 원망할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이 모습이 신약시대 성도들에게 거울이어야 된다고. 여러분 6절을 보세요. 10장 6절을 보면 우리의 본보기가 된다고 하잖아요. 방종의 모습을 본받지 말자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넘어가서 우리 10장 12절과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선줄로 생각한다는 것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선줄로 생각하는 자 바로 흠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착각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잘못된 선민의식으로 그 참된 자유를 가지고 우리는 선택받았으니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으니 하면서 마음대로 방종한 겁니다. 스스로 교만해지고 자만해진 이들은 스스로 안전하다고 괜찮다고 말하지만 착각인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구원의 문제, 어떤 시험을 이기는 문제 앞에서 결코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위로와 힘이 되는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시고 또 능히 감당할 능력을 주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근거가 하나님이 미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미쁘다라는 말은 신실하다, 신뢰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다면 모든 시험 감당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또 피할 길을 또 신뢰할 수 있다는 거죠. 조금 뒤로 가서 23절부터 우상제물 문제에 대해서 결론 지으면서 권면합니다. 우리 23절과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여러분은 성경책에 혹시 펜이 있으면 이 부분에 좀 밑줄을 걷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연이어서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도 밑줄 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33절도 있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여러분, 모든 것이 가하고 모든 것이 유익하나 상황에 맞게 하라는 거예요. 다 정확한 답을 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는 가하나 또는 불가하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과연 유익한지, 그것이 혹은 교회 공동체에 덕이 되는지 그 차원으로 접근하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우리도 왜 내규를 들이댈 때가 있고 은혜를 들이댈 때가 있고 또 정확하게 징계에 가까운 판단의 말을 해야 할 때 있고 용납의 말을 할 때가 있잖아요. 상황마다 다 다르죠.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제일 우선되는 목적이라는 겁니다. 결국 이런 표현으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지식의 부족으로 문제가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럴 때 있어요. 어떤 법조항 하나, 어떤 판례 하나, 지식의 부족 때문에 쉽게 해결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교회 안에서는요, 사랑의 부족 때문에 해결되지 못하는 게 더 많습니다. 결국 우리는 사랑이 부족하구나, 은혜를 더 간구해야겠구나,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야겠구나, 그것이 대부분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오늘 바울도 보세요. 처음부터 자유와 절제 그리고 사랑으로 접근해야 이 모든 것이 풀려질 수 있다고 처음부터 말하잖아요. 11장 중간부터는 성만찬 제정의 말씀이고 우리가 늘 성만찬을 거행할 때마다 봉독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지금 읽지는 못하겠지만 23절부터 26절까지를 표시하시고 우리가 성만찬 때마다 읽었던 이 말씀이 또 우리도 매일매일 또 한번 고백하면서 매일매일 먹을 때마다 마실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는 것도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어떤 편협적인 지식과 경험으로 교만해지지 않기를 여러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어떤 지식이나 경험이나 어떤 법조문 이런 것보다는 존중과 배려, 결국 사랑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는구나. 결국 우리 안에는 사랑이 답이구나. 우리 죄의 문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결해 주었듯이 우리 부족함과 우리 포용함도 사랑으로 가능하구나.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 사랑이 더 많아지기를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7장.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네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네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 진거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8장.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9장.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10장.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 다음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11장.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물은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을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